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안 반가우신가 보네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이 제가 정식으로 부임하는 날입니다. 사실 담임 목사가 청빙되는 과정이 생각보다는 오래 걸립니다. 목사는 노예 소속이라서 제가 속해 있던 노예와 제가 가게 될 노예 사이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그게 보통은 2달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자, 그런데 양 노예가 행정적인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주셔서 제가 공동의회가 통과된 지 채 한 달이 안 돼서 이렇게 부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변의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일찍 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장류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새해를 이렇게 출발하고 싶었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간의 과정에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신 줄로 압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2025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은 미가서입니다. 좀 생소하시죠? 미가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성경이기도 하고요. 제가 잠시 외국에서 공부할 때 제 논문 주제의 토대가 되는 성경이 미가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공부했던 성경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질문과 고민을 던져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미가서는 아주 뚜렷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심판과 회복의 예언이 번갈아 가면서 등장을 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선지서와 마찬가지로 미가서도 심판에 해당하는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그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아플 수는 있지만 잠깐의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안에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예언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지만 우리가 훨씬 더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바로 회복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미가서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직전까지 하나님은 줄기차게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심판만을 선포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악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기도 했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민족과 다른 우상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그들 안에 만연했던 탐욕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아 가기도 했고, 힘이 없는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압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 후에 드디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전하는 회복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해주시는 회복의 메시지라는 점에서 사실상 하나님께서 일구어 가실
회복의 청사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1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회복의 큰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미가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 남은 자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창세기 7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신 뒤에 노아와 함께 있던 자들만 남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부터 남은 자의 개념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든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일부를 남겨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일부를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을 일구어 가기 위함입니다. 미가서나 창세기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남은 자들도 비슷한 흐름에서 사용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핵심은 하나님은 남은 자, 더 정확하게는 남겨두신 자들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동안 참 많은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또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겪었을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지 제가 감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고통과 아픔을 오랫동안 견뎌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교회를 떠나야 하나? 이런 고민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해 바로 여러분들을 남겨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각자가 품었던 마음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극심한 괴로움 속에서도 이 자리를 지켜 오셨을 겁니다. 각자의 마음과 이유는 다 달라도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장유 풍성한 교회에 남겨두신 여러분들을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기 원하십니다.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면, 모두가 교회를 떠났다면 오늘과 같은 새로운 출발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가 남아있겠다라고 작정했을지 모르지만, 또 어떤 분들은 어떤 풍파가 와도 나는 교회를 지키겠다라고 다짐했을지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남겨두셨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친히 남겨두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일구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회복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회복의 도화선이 될 것이고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내가 바로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출발점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회복을 위해서 나를 남겨두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2026년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사용받는 회복의 마중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2절 중반부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해 남겨두신 자들을 어디로 모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한 초소에 둘 텐데 보스라의 양떼같이, 초장의 양떼같이 모아두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2절에서 말하는 이 보스라는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안전하게 둘러싸인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나오는 초장이라고 하는 말과 평행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이제는 안전한 곳으로, 푸른 초장과 같이 평화롭고 즐겁고 행복한 곳으로 양떼를 모으시듯 모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게 양떼들이 모이는 장소를 한 처소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제 갈 길로 흩어져 있던 양들을 다시 모아주시는 한 처소, 보스라와 같이, 푸른 초장과 같이 평화와 안정과 기쁨이 가득한 장소. 그럼 그곳이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여야 하겠습니까? 어디여야 할까요? 교회죠. 그렇죠. 이제는 분열의 말이 아니라 연합의 말로, 비난의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로, 불평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로, 12절 말씀 마지막 내용처럼 모여있는 그곳이 기쁨으로 떠들썩하게 되는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한 처소. 여러분, 거기 어디겠습니까? 교회죠. 더 나아가면 어딜까요? 우리 장유 풍성한 교회입니다.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회복의 큰 그림을 함께 마음속으로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시 모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남겨두신 그 남은 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회복을 허락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보스라와 같이, 푸른 초장과도 같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풍성한 그런 복된 교회로 자라갈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고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 기도가 울려 퍼지는 소리, 뜨겁게 찬송하는 소리, 성도들이 즐겁게 연합하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소리, 서로를 세워주고 아껴주고 위로하는 이 천상의 소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떠들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회복이 그렇게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 소망의 발걸음을 함께 내딛어 간다면 다시 회복되고 다시 귀하게 사용받는 우리 장유 풍성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2절의 말씀처럼 평화롭고 따뜻하고 풍성하고 모여있는 성도들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날마다 울려 퍼지는 그런 복된 교회로 나아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이 소망을 함께 품으면서 우리 교회의 회복과 힘찬 도약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모아주실 거죠? 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회복이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의 회복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제가 이 구절을 조금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13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구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문장씩 한번 읽어볼까요? 한 문장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화면 잠깐 그대로 두시고요.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누가 있냐면 왕이 있고요. 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일 처음에 보시면요. 그렇죠. 왕의 역할은 길을 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길을 연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사방으로 꽉 막혀 있는 담과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맥락을 고려해 보면 인간 왕을 비롯해서 지도자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꽉 막혀 있는 담과 울타리 때문에 좌절하고 방황하고 낙담할 때 그 막혀 있는 담과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길을 열어가는 것이 그들의 존재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13절을 다시 보시면 그 왕이 앞에 누가 있습니까? 그 왕 앞에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선두에서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3절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막혀있는 담과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길을 열어가는 것은 인간 왕이나 지도자들에게 해당되는 역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인간 왕과 지도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일까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막힌 담을 무너뜨리시고 길을 열어가고 계시는 선두에 서 계신 그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그 회복의 길로 먼저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 뿐만 아니라 길을 잃고 방황하고 무너져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회복의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들이죠. 일종의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습을 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앞서가시고 지도자가 그 뒤를 따라가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는 모습. 그럼 성경에는 이런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하나님께서 뒷짐을 지고 가만히 계셨을까요? 알아서 한번 가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그 뒤를 아브라함이 따르고 아브라함의 뒤를 아브라함과 함께한 가족들이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끝내고 그래서 출애굽을 한 뒤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럼 지금처럼 표지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이 잘 닦여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그 땅을 여러분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통해서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가장 선두에 서 계십니다. 그 뒤를 지도자인 모세가 따르고 모세의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죠. 하나님께서 선두에 계시니까 홍해도 갈라집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불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고 요단강도 건너가고 칼 한 번 쓰지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두에 서서 길을
열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포로 생활을 마친 뒤에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죠. 누가 앞장서십니까? 하나님이 앞장서십니다. 그 뒤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따르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의 부흥까지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 많은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먼저 걷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 걸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두에 서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 걸으면 될 뿐입니다. 함께 나그네 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회복의 과정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의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일까? 이 고민을 계속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을까요? 회복의 길을 먼저 열어가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저기 선두에 서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볼 때 그제서야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두에 서서 먼저 일하시고 먼저 길을 열어놓으신 후에 우리에게 손짓하십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회복의 길로 이제 함께 걸어가자고. 과거의 수많은 아픔들, 어려움들, 상처와 괴로움과 낙심까지도 내가 다 알고 있으니 이제는 내가 열어가고 있는 회복의 길에 동참하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짓하십니다. 이렇듯 회복의 길에 가장 선두에 서서 우리에게 오라고 손짓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우리 자신들을 보게 만들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을 들춰내고 그래서 회복의 길에 들어설 수 없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막아설 겁니다. 그렇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선두에 서 계십니다. 회복의 길을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느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회복의 길에 동참할 수 있느냐, 그것이 회복의 핵심이 됩니다. 그럼 잠시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눈을 감아 보시고 우리 영적인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막막하고 괴로웠던 상황 대신에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회복의 길을 열어놓고 계시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울타리를 제거하시고 이제는 회복의 길로, 기쁨의 길로, 평안의 길로 함께 걸어가자고, 함께 동참하자고 우리에게 손짓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점은 회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와 우리 교회 회복이
사람에게 달려 있다면 과연 우리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새롭게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교회 구조를 개선하고 약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 그러면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단언하건대 불가능합니다. 아마 회복의 근처도 가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회복의 길을 먼저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래서 회복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일이라면, 저는 우리 교회 회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라는 사람에게 좀 기대감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 많았던 담임 목사가 바뀌면 좀 달라지겠지. 저 사람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겠지. 물론 여러분,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저 그냥 담임 목사가 되고 싶어서 여기에 온 거 아닙니다. 제가 장로로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점검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를 여기에 보내셨는지,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건지, 무엇이 교회에 가장 덕이 되고 가장 필요한 것인지, 제 생각과 제 철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해 보려고 참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 오늘 말씀과 정확하게 부합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일 뿐입니다. 다만 13절에 등장하는 왕의 모습처럼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선두에 서 계신 그 하나님만을 찾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위해 군림하지 않고 겸손하게 여러분들을 섬기고 아끼고 기도하고 말씀을 제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착한 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 제가 물론 마음은 이해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 잘 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뭐 갑절로 채워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마음은 정말 감사히 그렇게 받겠습니다. 대신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새롭게 부임한 담임 목사님,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선도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고 하나님을 먼저 붙잡고 먼저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도 목사님을 따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회복의 길,
은혜의 길, 그 소망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좀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회복의 이 방향성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가시고 저와 당회가 그 하나님의 길을 먼저 따라가고 그 뒤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따라오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회복을 모두가 맛보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2026년 우리 장로 풍성한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